변화는 어디서 올까? 지난주에 뭐였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올까? 어디에서 올까 시리즈. 오늘은 변화는 어디에서 올까? 사실은 여러분이 답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로마서 12장 2절, 1절 계속 설교를 한참 동안 생각을 변화시키라는 부분에 있어서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 전에 말씀드렸던 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12장 1절을 보기 전에 2절을 보기 전에 12장 1절을 봐야 되고 12장 1절을 보기 전에 11장 35절 36절을 봐야 되는데 로마서 11장 35절 36절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다? 모든 것이 만물이 다 주의 것이다. 주께로 왔고 주께로 돌아간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산 제사로 나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은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 시간에 걸쳐서 이 짧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제가 지금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에 대해서 한번 그때 맨 처음 시작할 때 시리즈로 쭉 어떤 아우트라인 정도는 훑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막 계속 궁금증이 생겨야 돼요. 이건 왜 이러지? 이건 왜 이러지? 뭐 이건 아닌 것 같아. 막 그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는데 궁금증 있는 게 정상입니다. 궁금증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궁금증들은 다 말씀으로 풀어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어디서부터 무엇을 먼저 가르쳐 드려야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것, 토대가 되는 것, 그 다음에 근본적인 것들을 먼저 다루려고 제가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하다가 이렇게 저희 이제 청년부에서도 계속 1년 넘게 계속 해오다가 이제 지난주부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영혼 몸이 뭔지. 그런데 또 새롭거든요. 우리가 잊어버려요. 근데 이게 가장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는 것들이 확실하게 토대가 기초가 딱 껴져 있으면 이 건물을 지어 올라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금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분들이 기초를 닦는 것이 짧게 하고 올라간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제가 이제 수요 예배 때부터 이제 이번 주 수요 예배 때부터 영혼 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준비를 했는데 이거 말씀을 또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또 아프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오늘 길게 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반 나눠서 다음 시간에 수요 예배 때 마저 하고 그리고 다음 주 이번 주일부터 돌아오는 주일부터 영혼 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와요? 믿음은 들으면서.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7절에 이거는 단답형으로 딱 답이 나와야 돼요. 자, 다시 물을게요.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들으면 무엇을 들어야 하죠? 그냥 말씀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와요. 아무 말씀이라고 듣는다고 복음이 오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복음은 내가 복음 말씀 어떻게 찾아 들어? 그게 복음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 그래가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성경책을 새 언약의 말씀을 아무거나 말고요. 새 언약의 말씀을 내가 소리내서 읽고 내 귀로 들으면서 듣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해 줄 때에 믿음은 생기게 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고백 기도집이라든지 그 기도회를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꾸준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변화는 어디서 올까? 여러분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정말 막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그 훌륭한 제자들처럼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정말 변화되기 원합니다. 저도 변화되기 원해요. 그런데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방식대로 따라서 변화되는 것은 드물다 이거예요. 자, 너무나 안타깝죠. 나 변화됐어 본인이 얘기하지만 누군가는 하나도 변화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면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변화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이 약속하는 방식대로 변화되는 거.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는 방법이 뭐냐? 변화되는 방법이 뭐냐?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그동안 너무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12장 1절하고 2절 사이에 거기다가 써놓으세요. 제가 전에 얘기했나 모르겠네. 2절 앞에 영어로는 and가 들어가요. and가. 써놓으셨어요? 예, 그래서 너희 1절 한번 읽고 그리고 하고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렵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말이 아닌 말을 쓰겠다는 거예요. 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변화. 변화는 헬라어로 뭘까요? 저도 몰라요. 자, 변화는 그러니까 여러분 헬라어 이런 거 나오면 막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메타모르파오.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써놓으셔도 되고. 메타모르파오. 근데 메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회계가 뭐였어요? 메타노예 기억나세요? 하여튼 뭐 변화. 그러니까 들어가겠지. 회계가 돌이키는 거니까. 근데 메타모르파오라는 이 헬라어가 헬라어로 메타모르파오라는 이 단어가요.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이거는 일상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에요. 메타몰포시스. 뭔 얘기를 하려고 도대체 저렇게 얘기하나? 뭐라고요? 메타몰포시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메타모포시스라는 뜻이 여기서 이제 메타모르파오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 뜻을 보면 여러분이 변화라는 것을 금방 이해가 돼요. 뭐냐면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전문 용어로?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 자연 시간에 과학 시간에 배웠죠. 뭐예요? 이런 변태. 뭐예요? 변이라고도 하고 무슨 변이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변태. 완전 변태, 불완전 변태. 배웠던 거 기억 안 나요? 아,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그치, 정연아, 배웠지? 네, 그래. 완전 변태, 불완전 변태. 그리고 변태. 그래,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변이, 변태. 그리고 변형. 형태가 변하는 거. 변형. 이 뜻이 메타몰포시스거든요. 자, 변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 이 메타몰포시스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완전한 변화를 얘기해요. 완전한 변화. 그러니까 모습이 비슷한 게 없어. 완전히 애벌레하고 나비하고 비슷한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완전히 탈바꿈한 거, 완전히. 자, 그래서 이 메타모르파오라는 이 변화가 성경에 몇 번 쓰였냐면 딱 4번 쓰였습니다. 4번. 근데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이거 4번 성경에 쓰였는데 어디에 쓰였을까요? 2번은 어디에 쓰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변화산.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거. 변화산에서 2번 쓰이고요. 그 다음에 방금 오늘 봤던 로마서 12장 2절에서 변화를 받아 할 때도 메타모르파오 이 단어를 쓰고 있고요. 또 한 번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나오는데 그걸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자,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어딜까요? 화하여. 왜 화하여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변화하여 이렇게 해도 되는데 화하여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 요거를 제가 오늘 설명을 수요일로 하려고 그래요. 오늘 하려고 제가 준비했는데 그냥 통째로 이거는 수요일날 설명을 해드릴게요.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 그래서 이 메타모르파오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성경이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는 변화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변화되고 싶으신가요? 그쵸? 이전과는 다르고 싶잖아요.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풍요한 삶을 누리고 싶잖아요. 그럼 이 변화는 어떻게 할 때 올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변화된다고 약속했는가? 하나님이 약속한 변화를 보자고요.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면 변화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자, 마태복음 17장 2절 가봅시다. 변화산에 2번 나온다고 했죠. 마태복음 17장 2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저희 앞에서 전영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여기서 변형 대사가 뭐죠? 메타모르파워 해가지고 변형 대사. 이거 개역 한글, 개역 개정 다 똑같이 변형 대사라고 나와 있는데 변형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메타모포스스에 있는 변이, 변태, 변형. 그 변형이라고 번역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메타모르파우를요. 여러분 근데 영어로 찾아보면 훨씬 이해가 더 쉬워요. 그러니까 변이, 변태, 변형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는 되지만 영어가 어려운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드리면 뭐냐면 to change는 변화를 말하죠. into another form.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형태로 변화한다. 그러니까 another form. 다른 형태로 변화한다. 그러니까 변화는 그냥 조금 변화 이런 게 그냥 change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another form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뭐 영어 모험 할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새로운 피조물은 그냥 살짝 바꿔놓은 거 리모델링이 아니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종족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여러분 그러니까 밖에 있는 종족하고 여러분은 다른 종족이에요. 똑같이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새로운 종족을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든 것처럼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가 이루어졌다고요. 이런 것처럼 another form, 새로운 다른 형태로 완전히 바뀌어졌다, 변화되었다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무엇을 약속받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야 내가 변화되어서 그 약속을 받아낼 거니까. 자, 그러면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이제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변화산에 제자 몇 명을 데리고 가죠? 3명을 데리고 가죠. 수제자 3명을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누구 데려간지 기억나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네, 수제자 3명을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는데 여기 가가지고 보니까 방금 읽은 데 보니까 그 얼굴이 어떻게 빛났대요? 해같이 빛나고 옷이 또 어떻게 됐대요? 빛과 같이 휘어졌다. 여러분 변형을 보니까 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빛. 네, 빛하고 연결돼 있어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설교할게요. 이게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데 빛이 연결돼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거니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라고 한 걸 보니까 여러분 이 똑같은 모습이요.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어요? 네? 어디 또 기억나세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왔던 그 모습 말고 변형된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한번 가볼래요? 계시록 1장 13절. 요한이 그 모습을 봅니다. 요한은 벌써 2번째 보는 거네요. 그죠? 자, 요한계시록 1장 13절 한번 봐봅시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예, 인자 같은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얻고 오신 모습 말고 지금 부활체. 우리도 나중에 부활체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 몸이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부활체 똑같이 예수님처럼 부활체가 돼요.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니까 이게 지금 육신이 벗어진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면 더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밑에 16절 가봐요. 1장 16절.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 보니까 얼굴을 묘사하고 있네요. 예수님의 얼굴을. 근데 이 얼굴이 방금 봐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어디서 봤어요? 방금 전에? 예, 변화산의 마태복음 말씀에 보니 17장에 나와 있었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 육신에 벗어난 모습,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빛나는 모습. 이것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유추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에 나온 거 그대로 여러분의 연결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변형, 메타모르파오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메타모르파오의 변형에 우리에게도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변화냐. 먼저는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모두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참 정체성, 그것을 우리의 영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요. 메타모르파오라는 말은, 변화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리모델링, 살짝 바뀌어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모든 육신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예수님 아까 모습처럼 참 정체성, 그 영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 뭡니까? 나는 영혼 몸 중에 뭡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나는 영입니다. 따라해봅시다. 나는 영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은 겉으로 보이는 껍데기, 내 지정의가 아니라고요. 세상은 뭐 다 합쳐서 그걸 너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뭐라고요? 영이라고요. 진짜 나는 영이다. 여러분 여기서 안 믿어지면 다음 못 나가요.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흙덩어리 아담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줄 때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 나중에 구원을 받고 주님과 만나고 부활체 몸으로 바뀌는 거지, 지금 내 정체성을 갖다가 참 정체성으로 변화된 것을 여러분이 이미 내가 변화됐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 믿으면서도 불행하게 살다 갑니다. 자, 이 두 번째 이 단어가 쓰인 마가복음 9장 2절도 한번 가봅시다. 마가복음에도 변화산 얘기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9장 2절 3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다시 또 한번 봅시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변화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절 3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예,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지금 두 번째 쓰인 것들이 여기서 변형되사라고 나와 있죠. 아주 정확하게 변형됐다. 형태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그 옷이 뭐가 났대요? 광채가 났대요. 빛과 지금 계속 연결되고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세상의 빛이죠. 예수님도 빛이죠. 이 빛이라는 데 의미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 빛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설명할 때도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이 인용할 거니까 기억해 두시고, 이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된 거는 무엇과 연관이 있다? 빛과 연관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이 메타모르파오라는 단어가 쓰였고, 근데 여러분 또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관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누가복음에 가보면 누가는요 이 메타모르파오라는 단어를 안 써요. 거기에 이제 9장 29절에 보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용모가 변화되고는요 메타모르파오가 아니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누가는 아마 다른 단어를, 근데 제 생각에는 요한은 직접 봤잖아요. 예수님 변형된 것들을 어떻게 변형됐는지 같이 다니던. 근데 누가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리서치한 걸 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단어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직접 요한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된 걸 실제로 봤으니까. 자, 그래서 누가복음 읽다가 용모가 변화돼서 그러면 이것도 메타모르포한가 이러면 안 돼요. 거기는 다른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를 그대로 로마서 12장과 고린도후서 3장에도 이용하고 있거든요.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번 가봅시다. 이거 다음 주 이제 수요일날 설명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내용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 고린도서 3장에는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뭐를 보래요? 주의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대요. 자, 변화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되어 있다고요? 고린도서 3장 18절에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뭘 볼 때? 예,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싶으면 뭘 봐야 돼요? 그러면 주의 영광을 봐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다 설명을 지금은 못 해줘요. 자, 이 변화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변형된 단어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 그런 변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보라라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 누가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딱 보면 내가 보이잖아요. 진짜 나는 아니지만 그걸 보고서 뭐가 더러운 게 묻었네 가면 닦아낸단 말이에요. 하듯이 그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면, 그 야고보서 잊어버리는 자는 말씀을 잊어버리는 자고 실행하지 못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듯이 정확하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라는 얘기예요. 자, 다음 수요일날 얘기할 얘기가 자꾸 나오게 되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심플하게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거는 3일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해야 될 일, 내가 변화되고 싶어요? 그럼 뭘 봐야 된다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의 영광을 본다. 무엇을 보는 것처럼? 거울을 보는 것처럼.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게 뭔 말인지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나중에 설명해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이 이게 결단이 되지 않으면 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요 범접하기 힘든 성경 구절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제가 이거를 1, 2분 안에 5분 안에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2장 2절만 가지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동그라미로 제가 영, 혼, 몸 했던 거. 자, 우리의 새까맣던 영이 하얗게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게 진짜 나의 정체성이라고 그랬어요. 영혼, 몸이 있지만 이 바뀌어진 영이 나다라고 했을 때 이 영은 무슨 영이에요? 이 영은 주님과 내가 한 영이 됐다고 그래요. 한 영이? 그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하고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내가 닮아가고 내가 닮아야지 한다고 닮아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이미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그런데 우리의 혼은요 아직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변화되어 가야 할 영역이 혼이라고요. 이거를 다른 말로 성경에서 속사람이 에베소서 보면 강건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영이 이미 완전해진 영이 내 혼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 기독교라는 게 이 복음을 들은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할 게 별로 없어요. 그 영이 다 하세요. 인정을 하면 다 해요. 자, 우리의 몸이 예수님 몸으로 변화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이 구원받아요? 지금? 안 받았잖아요. 지금 구원받은 건 뭐예요? 영만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과 몸은 순서적으로 마지막으로 몸이 구원을 받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혼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러니까 변형되어야 할 부분이다. 영은 변화될까 안 변화될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 자체인데 변화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이 뺏기지 않아요. 누가 뺏어요? 아니, 하나님보다 더 센 게 뭐 있어야 뺏어가죠. 마귀가 뺏는다고요? 아니요. 마귀 절대 못 뺏어요.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한테 구원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구원은 절대로 뺏길 수 없다. 자, 그래서 이 변화라는 단어를 공부했으니까 어떤 변화인지를, 약속받은 변화가 어떤 변화인지를, 그러면 우리 영혼 몸 중에 어디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이에요? 혼이에요? 몸이에요? 변화 받아야 될 대상. 혼이죠. 영 그러면 안 되지. 일단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되잖아요. 자, 혼의 부분이라는 것을, 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말로 혼은 나중에 영혼 몸 할 때 또 말씀드릴 텐데, 지정이 다른 말 두 글자, 인격. 그 사람의 인격.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변화됐어도 막 그 영의 능력을 받고 막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어도 인격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저 사람 믿음 좋다 누가 그래요? 인격이 훌륭해야 돼, 인격이. 지정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내 지정의를, 인격을 훌륭하게 만들어 놨을 때에 예수 닮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 몸 중에 변화를 받아야 될 대상은 어디다? 혼의 영역이다. 몸은 나중에 부활체로 바뀔 거니까. 그러면 에베소서 3장 16절 한번 가봐요. 그걸 찾아봅시다. 에베소 3장 16절. 그러니까 말이 다르게 나왔어도 여러분이 이거를 이해를 하고 계시면 성경이 이해가 훨씬 쉽죠. 에베소서 3장 16절 읽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를 약속받은 곳은 어디예요? 대상은 우리의 혼. 그러니까 우리의 혼은 변화돼요, 안 돼요? 변화돼요. 예. 계속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더 큰 영광 우리가 변화되어 간다고 얘기했어요, 말씀에도.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이, 속사람이 변화되어질 것이다. 자, 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약속하는 변화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였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누가요?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 여러분, 그 마음이 뭐였었어요, 영어로? 마음이 변화돼야 되죠. 마음이 그때 뭐였라고 그랬어요? 하트?
마인드. 마인드라고 그러죠. 생각, 마인드. 이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서 12장 2절과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한번 같이 보자고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변화된다라고 나와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제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여러분 변화는 내가 해요? 뭐라고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이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킨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다. 변화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나 변화돼야지? 아니요. 성령님 변화시켜 주세요. 성령님이 변화합니다. 그럼 언제 주시냐? 언제 주시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어떨 때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3장 18절에.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볼 때만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고 싶으면 성경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준 대로 그대로 하면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내가 믿음 좋아진다 차원이 아니라 가난해서 부요한 자로 아픈 사람에서 아프지 않은 자로 뭐 관계의 어려움에서 형통한 자로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단지 어떤 외모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이 원리를 알고 삶에 적용을 하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왜 변화가 없었냐?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원리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제가 정리를 나중에 다 해드릴 테니까 요거 이렇게 하면 내가 변화되는구나. 내 삶이 변화되는구나. 이걸 확인하시라고요. 자, 다시요. 고린도후서에서는 어떻게 하면 변화가 일어나진다고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볼 때 변화가 일어나고 로마서에서는요. 내 생각을 새롭게 할 때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우리는 변화를 받는다. 두 가지. 지금 나왔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질문 변화는 어디에서 올까? 자, 로마서 12장 2절과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딱 두 부분에서만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메타모르파우라는 변형으로 변화를 약속한 건 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성경에. 자, 그렇다면 다른 구절에서도 원리는 설명하죠. 원리는 하지만 이 메타모르파우, 완전한 변형을 얘기하는 건 여기밖에 없다고요. 이 구절밖에. 그러면 제가 설명드린 이 메타모르파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변화는 이 두 구절에서 아까 말한 거 로마서 12장 2절, 고린도서 3장 18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고 이제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내용들에도 어마어마한 방대한 양이 있는데 그거를 또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여기서 여러분이 마인드, 마음을 변화시켜야지 반드시 변화가 있다. 이거를 제가 몇 시간을 걸쳐서 계속 얘기했어요. 마인드라는 거 뭐다? 생각.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해야지. 그러니까 애우세요, 여러분. 생각을 새롭게 안 하면 변화는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했어도 10년 전이나 10년 후 똑같으면 그 사람 생각을 안 바꾼 거예요. 예수님 잘못이 아니에요. 목사 잘못도 아니에요. 목사는 여러분을 말씀으로 섬기는 것뿐이지 변화는 본인이 각자가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을 뜯어 고칠 수 없습니다. 본인이 바꿔야 돼요. 본인이. 그러니까 저는 책임 없습니다.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아도. 그런데 생각을 새롭게 해야지만이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초 중에 기초, 토대. 이거 여기 출발점.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로마서 우리가 12장 2절을 이루려면 1절을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12장 1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정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긍휼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간청한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제가 저도 진짜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정말 간청드리는 것은 정말 이 변화를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생각이 마음을 변화시켰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면 바울이 그러는 거야. 본인이 경험을 했잖아요.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던 사람이 변화되고 나서 이 영적인 비밀들을 계시를 막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바울이. 그러다 보니까 그 율법에 묶여 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자유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그들의 삶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간청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예수 믿는 거 말이지 이거 그냥 종교 아니야. 너희들의 삶이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어 라는 것들을 막 너무 알기를 간청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희가 산 제물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2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곡히 부탁하는데 너희가 산 제물이 돼야 돼. 그리고 말이지 하면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너희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는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근데 그 앞에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저는 정말 이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을 듣고 난 전후의 비포 애프터리 너무 달라진 것 중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굴곡이 없어져요.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뭐 우울감, 외로움, 뭐 답답함, 속상함, 뭐 그런 뭐 감정들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항상 기대가 됩니다. 항상 말씀이 그러니까 아마 이게 뭐 해보신 분들도 알지만 그게 팍 떠올라요. 내가 우울해지려고 할 때, 난 우울해질 수 없는 사람인데 오늘 이제 우리 청년부에서 같이 얘기할 때 이제 그 말이 여러분들 제가 거절하세요. 그런 생각 오면 거절하세요라고 그랬는데 또 이 한 단어가 오히려 여러분에게 좀 더 힘을 줄 수 있는 말이 있더라고요. 뭐라고요? 가짜. 우울한 나는 가짜다. 예. 속상한 나는 가짜다. 가짜 맞아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 진짜 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울하고 슬프고 막 그런 감정적이고 막 속상하고 막 그런 것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혼의 영역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나는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우울해요? 슬퍼요? 아파요? 가난해요? 완벽하고 완전하고 안전하고 퍼펙트하단 말이에요. 의란 말이에요. 의. 그 영이 나란 말이에요. 온전한 그 영이. 그런데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이런 감정을 갖고 오면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뭐라고 그랬어요? 방금 알려드렸잖아요. 가짜다! 얘기하시라고요. 가짜다! 가짜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거절합니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가짜니까 거절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내가 아닌 것을 가지고 왜 붙들고 있냐고요. 진짜 나는 완벽하다니까요. 소조, 소테리아 구원받은 나는 건강할 수밖에 없고 그럼 어떻게 해요? 부유할 수밖에 없고 나는 주님이 주시는 조의 생명 가운데서 그 신성한 모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이고 그분 말씀이 내가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자라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구약에서도 성령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도 그런 고백을 하는 다윗의 놀라운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 우리는 방언도 하고 경험이 많은데 항상 가짜에 묶여가지고 언제까지 그러고 계실 거예요. 간청드립니다. 제발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안 바꾸면 변화 없어요. 이거는 뭐 예수님이 오셔서 말해도 여러분이 안 바꾸면 소용없어요. 자, 그럼 이러죠. 기도를 내가 그렇게 했는데 왜 아직도 변화되지 않나요? 나 그래도 나름 하라는 대로 조목사 말하는 대로 몇 달 동안 열심히 했는데 왜 변화 안 물으신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변화는 반드시 생각을 새롭게 할 때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만 하면서 뭐예요? 생각을 바꾸면은 네가 새롭게 된다. 그러면 내 생각 바꾸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한다고 꼭 돼? 벌써 안 할 생각이야. 이미. 그 언제까지 해야 돼? 뭐 진짜 그렇게 돼? 그냥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하면 생각을 변화시키면 변화가 된다라고 했으면 그런 거예요.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예수님한테 따지세요. 예수님이 그래야 내가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방법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동안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생각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뭐를 뜯어 고치는 거예요? 내 사고방식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고방식, 내 사고차기를 그냥 살짝 뜯지 말고 완전히 그냥 뜯어 고치라니까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거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성경 암송하라니까 내가 나이가 드니까 뇌가 굳어가지고 잘 안 이어져. 이거 새로운 피조물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거는 가짜 나예요. 가짜 나. 늙어가고 있는 내 홍해에 있는 생각에 가짜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말씀이 잘 외워진다. 이게 새로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와서 계속 돌아가. 그래서 어디가 아프면 그치 요즘 날씨가 추우니까 감기가 올 수밖에 없지. 그렇지. 아유 또 만약에 지금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또 정죄당할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새로 정죄하는 게 아니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나인 것을 갖다가 빨리 거절하면 빨리 나아요. 아픈 거 빨리 나아. 그러니까 아프고 있는 나는 진짜 내가 아니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웃긴 것 같지만 해보시라고. 제가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 간증을 할게요. 제가 저 말씀 준비하는 거 부담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그리고 목회 앞으로 걱정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제가 잘나서 잘할 거 아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 완전한 영이 계시니까 그분이 하실 거라를 믿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시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말만 해요. 주님이 쓰신다. 탁월하게 쓰신다. 나는 설교 엄청 잘한다. 꿀떡같이 잘한다. 난 그 말만 하고 온다니까요. 그러면 주님이 안 쓰시면 주님 잘못이지. 뭐 제 잘못이에요? 저는 분명히 말씀하는 대로 선포했고 그분이 하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내가 늙었으니까 뼈가 마디마디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하시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나 내가 나이가 들었건 내가 어디가 뭐 어떻건 그러거나 말거나 내 영의 진짜 나의 정체성에 집중하시라고요. 예수님이 관절로 고민하셨나요? 내가 나이가 20대 때 괜찮았는데 30대 되니까 야, 얘 무릎이 시리다 이런 얘기 한 구절도 없어요. 이렇게까지 제가 약간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라고 얘기하는 거지 정지하는 거 아닙니다. 혹시 지금 아파서 듣고 있는 분들 속상해하지 마시고 빨리 얘기하세요. 이 아픈 나는 가짜다 빨리 외치시기 바랍니다. 아픈 나는 가짜다. 아픈 나는 가짜다. 늙어서 여기가 어쩌고 저쩌고 내가 굳어가지고 안 이어지고 이것도 다 가짜다. 왜요? 진짜 나는 영이니까. 그럼 여러분 막 이게 한 번도 안 들어본 소리니까 막 아유 웃긴다 막 그런데 한 번도 안 들어본 소리 아니라니까. 에베소서가 봤잖아. 속사람은 강건해져야 될 대상이고 영은 거듭나면서 중생하면서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니까요. 근데 왜 새로운 피조물에 집중 안 하고 거듭나지 않은 혼의 영역에만 맨날 집중하면서 아유 늙어서 내가 이러니까 맨날 혼의 영역만 보고 있냐고요. 가짜만 보고 속고 있냐고요. 그거 누가 속여요? 마귀가 속이는 거죠. 마귀는 기껏해야 속이는 정도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홀라당 잘도 속어 넘어가. 성경에서 아니야 네 영이 진짜야. 아무리 얘기해주고 너 부요한 자야. 너 건강한 자야. 하나님의 신성한 건강이 너한테 흘러 넘치고 있어. 넌 탁월한 자야. 너는 정복자보다 예수님보다 더 탁월한 자야. 예수님도 그 얘기했어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일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안 믿어 왜 이거는 안 믿냐고. 왜 아픈 나만 보고 부족한 나만 보고 가난한 나만 진짜로 자꾸 보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보고 있으면요 계속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영으로서의 내가 누군지를 계속 보고 있으면요 어떻게 돼요? 네,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하나 생각하거든요. 나이 드니까 뱃살이 안 빠지네. 아니야! 나이 들어도 뱃살은 빠져! 뱃살 안 빠지는 건 가짜다! 여러분 이거 재밌잖아. 저는 그런 거 많이 한다니까요, 삶 가운데서.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거울 보면서 야, 너 이뻐지고 있다, 야. 점점 예뻐지고 있다. 나이 들어서 찌글찌글하다. 아니요! 나이 들어가서 더 이뻐진다, 야. 저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새로운 피조물은 완벽합니다. 그렇습니까? 주의 영은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마귀의 결박이 없습니다. 마귀가 주는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삶이 기대감이 넘치죠. 파이팅이죠. 맨날 파이팅. 자, 로마서 여러분 12장 2절을 읽는데 여기서 보니까 보세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부분을 빼고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더 심플하게 말씀이 보여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빼고 한번 읽어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보여요? 잘 보여요? 이게 제가 빼고 읽으라는 이유를 알겠어요. 수식어를 빼고 나면 더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뭐를 분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입증하라 막 이렇게도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겠죠.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나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나의 사고체계, 이거를 다 뜯어 고쳐버리라는 거예요. 내 사고방식. 그러니까 난 뇌가 굳어서 못 이어워. 뜯어 고치라고요. 나는 잘 이어져. 주님이 지혜를 줬어. 내 뇌는 싱싱해. 이건 제 말이에요. 우리가 뇌를 평생 써도 몇 프로도 못 쓴다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만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건 안 쓰고 왜 맨날 이만한 거를 갖다 이렇게 부풀려 생각하지 마시라고. 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 간절함으로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바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변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생각을 새롭게 할 때만 변화는 여러분 변화는 그러니까 변화를 막고 있는 거 뭐예요? 새롭게 되지 않은 내 생각이 변화를 막는 거예요. 환경도 목사 때문도 뭐 때문도 그것도 아니야. 내가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라는 거. 심플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변화되지 못하는 건 기도 조금 해서 변화 못해. 그거 틀린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아서 변화되지 않은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는 너 기도 안 해서 변화되지 않는단 말이 한 구절도 없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생각을 안 바꾸면 변화가 안 된다라는 말은 있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았어야 되는데 안수 안 받아서 네가 변화되지 않았다.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어떤 비법이 아니에요. 뭐예요? 내 변화를 막고 있는 거는 새롭게 되지 않은 나의 생각 체계예요. 나의 사고방식. 정말 사고방식.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이게 사고방식이 안 바뀐다는 게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오게 되면 이게 잘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린 사고방식을 가지셔야 돼요. 열린 사고방식을. 항상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제 말이 다 아니요. 저보다 더 이제 열려진 계시를 말하면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내가 여러분과 새로운 피조물이 내가 된 거나 믿어. 근데 나는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이 구원, 주님이 그 구원 안에 있는 건강도, 물질도, 부요함도, 삶의 형통함도 이것도 다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말씀대로 믿고 선포도 해보고 막 읊조리기도 해보는데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변화가 안 되는? 왜 더딘 거야 나는? 나 매일 기도 열심히 하는데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나요? 여기 안 계신 분 중에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거듭난 중생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는요. 내 안에 누구 생명이 있다고요? 조회의 생명, 하나님의 조회의 생명이 주어지면서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받았어요? 그런데 왜 내가 못 누립니까? 내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이 아까 영광을 볼 때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이 영광이 풀어져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 안에 이미 다 주어졌는데 구원 안에 이루어졌는데 이게 풀어나오지 못. 그게 뭐라고요? 풀어나오지 못하게 막는 게 내 사고방식과 내 생각체계. 이것 때문에 지금 못 풀어져 나오는 거예요. 다 받았는데 자꾸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해봤더니 안 되더라. 자, 그러면 또 이 말을 듣고 누군가는 그러죠. 야, 아니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막고 있다고? 난 동의 못해.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시는 그분이 생각을 새롭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러하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꾸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동의 못해. 그럼 바뀌지 않는 거죠. 뭐 그러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되는데 내 뜻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의 사고의 근거를 어디에다 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누구는 되는데 왜 안 되죠? 이런 거는 틀린 말이에요. 누가 되는지가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생각을 새롭게 했는지 우리는 그건 알 수 없다는 거죠. 결과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누가 그러던데 누가 그러지 말라니까요. 근거는 누가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혜경 목사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조혜경이 말했다는 중요한 게 아니야. 조혜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느냐. 그래서 누가 그러던데 조혜경 목사가 그러던데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로마서 12장 2절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라고요. 조 목사가 얘기하던데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던데 저 사람 누가 이렇게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요. 분별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얘기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하게 하지만 틀릴 수도 있다고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도 말씀에 있는 것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제 얘기를 안 하고. 그래야지 정확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고 체계를 뜯어 고치셔야 돼요. 변화되고 싶으면 내 삶에 어떤 영역에 변화를 주고 싶으면 반드시 사고 체계를 뜯어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사고 체계를 뜯어 고칠 때 그 근거는 어디에 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고요.
누구 어떤 사람, 위대한 사람, 이거는 두 번째 문제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생각을 바꾸라고 그랬어. 고린도서 3장 18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변화된다고 했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요, 아무 위험 요소가 없습니다. 건강합니다, 여러분. 자, 정리해 드릴게요. 변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말씀에서 제시하는 방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사람의 말과 사람의 경험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따라가서 쪼르르 따라가고, 여기서 뭔 일 있다고 그러면 쪼르르 따라가서 사람이 하는 거 해보니까 안 되더라. 자, 세 번째는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마음 깊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생각에는 맞는 것 같은데,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대치될 때 많은 경우 사람들이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말로는 못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은근히 내 속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고방하는 체계를 한번 훈련해 봅시다. 자, 만약에 여러분 제가 점검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생각 체계가 지금 말씀 들으면서 어떤 사람 그 말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나 아니면 네 말이 다 맞냐? 이런 생각이 이만큼이라도 든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돈 못 벌었는데 이렇게 해야 돈을 많이 벌리던데 이게 맞는 거야. 하나님 왜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생각이 맞다면 내가 무슨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자, 땅으로 가봅시다. 좋은 땅. 좋은 땅은 생각을 새롭게 하는 사람이 좋은 땅이겠죠. 그럼 내 생각이 맞다고 믿는다면 그러면은 좋은 땅을 분별하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좋은 땅은 어떤 땅이 좋은 땅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땅만이 좋은 땅이라고 그걸로 외에는 찾을 길이 없어요. 그것이 근거가 됩니다. 증거는 딱 한 가지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지금 따져보고 있는 거예요. 좋은 땅의 증거는 말씀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 생각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맞다면 제가 지금 말씀의 근거에서 얘기하는 거 말고 여러분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뭐가 맺혀져야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져야죠. 그러면 30배, 60배, 100배가 열매 맺혀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콩 심은 데 콩 나고 이 정도가 아니라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에 내가 사람의 노력으로 그렇게 되지 않은 초자연적인 열매를 맺고 있어야 돼요. 좋은 땅을. 그냥 이만큼 하나 심었더니 몇 개 나오는 걸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영으로 변화돼 거듭나고 중생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는요. 좋은 땅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30배, 60배, 100배 초자연적인 열매들이 맺혀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연봉으로는 내 벌이로는 이 빚이 절대 갚아줄 수 없고 안 되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아버리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내 삶의 영역에 변화를 일으킨다고요. 좋은 땅이 될 경우에. 좋은 땅이 뭐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저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하고 있다면 내 생각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열매를 보면 안 해요. 초자연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땅인 겁니다. 이거 우리 흔하게 얘기하죠. 주님이 하셨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일들이 우리가 흔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땅에는. 여러분 내가 영적인 존재라고 믿으십니까? 내 영이 진짜 나라는 거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그렇다면 그 영은요 하나님의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완전하고 온전하고 능력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풍성함이 넘쳐도 엄청나게 흘러 넘치는 영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내 안에 주어진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말고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한번 그 어떤 모습인지 한번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방금 얘기했죠. 30배, 60배, 100배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네 생각이 틀린 거다. 그게 안 일어나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삶 가운데 그런 초자연적인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지 않다면 빨리 바꾸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내 생각이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한 10분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생각이. 왜 그럴까요? 우리는 누군가의 생각에 반드시 영향을 받습니다. 자, 지금 가진 지금 이 생각, 여러분 현재 갖고 있는 이 생각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한번 보세요. 무엇으로 영향을 받았어요? 보면 내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어느 목사 밑에서 배우냐에 따라 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다 내가 어디서 받은 교육, 내가 어떤 만난 사람, 내가 태어난 곳, 내 부모, 그 모든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내 생각이 형성된 거기 때문에 자기만의 생각을 형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 생각이야 라고 말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영향받기로 결정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생각에 영향받기로 선택하시라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우리는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사회적 동물로서 많은 관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무슨 영향을 받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으시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에 영향을 받겠다라고 결정을 하세요. 그러면 로마서 12장 2절로 돌아가서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은 뭐예요? 동화되지 말고,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에 순응하지 말고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수가 말하는 게 진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순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생각과 이론들이 이것이 내 생각이야. 이건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기 때문에 옳아. 근데 성경은 생각만 바꾸래. 생각만 바꿔도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대. 그러니까 너무 쉬우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말고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면 아까 제가 세 가지를 짚어보라고 그랬어요. 30배, 60배, 100배 수학이 있는지. 그 다음에 내 생각이 내 생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누구의 생각에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시요.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속는 부분이 있어요. 약간 헷갈리는 부분 있는데,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이 내 생각이냐 마귀가 주는 생각이냐 고민을 헷갈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근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상관없습니다. 마귀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상관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다면 내 생각이든 마귀 생각이든 다 아닌 거예요. 그거는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인가? 마귀 생각이냐? 이런 거 생각할 것 자체가 출발이 틀렸어. 하나님 생각이냐? 아니냐? 이것만 구별하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마귀 생각이냐? 내 생각이냐? 내 생각이 뭐가 중요해요? 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뭐예요? 다 제껴버리면 돼요. 마귀 생각 이거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동안 마귀 생각인가? 내 생각. 하나님 생각에만 말씀이냐만 구분하면 된다고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되니.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은 다 사로잡으래요. 마귀든 내 생각이든 내 생각이 다 하나님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사로잡.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라. 이것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다. 아시겠죠? 심플합니다. 지금 심플하게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여러분한테 지나가다 보니까 당신 뭐 기운이 흐르는데 와가지고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오늘 지금 하려고 하는 일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갔다. 그러면은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죽는다고 막. 이거 여러분 성령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냐고 그러면 내가 어느 교회 목사라고 그랬다고 칩시다. 그러면 막 보니까 진짜야. 뭐 이단도 아니야. 그럼 이제 여러분 영향을 받아. 근데 말씀을 알면 영향을 안 받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너 이거 안 하면 너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 죽는다라는 그런 거를 하시는 분인가요, 성령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성령님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너무 분별이 쉬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구별하기 너무,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 훨씬 구별하기 쉽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방금 읽어들은 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항하는 모든 생각은 마귀 생각이든 내 생각이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을 시키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을 변화시키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금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생각들이 뭐예요? 아까 그랬죠. 혼의 생각에서 우울한 것들은 하나님은 우울한 분이 아니죠. 가짜다! 또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미워하는 나는? 얘기를 해요 자꾸. 자, 미워하는 나는? 가짜다. 가난뱅이 나는? 아픈 나는? 언제까지 할까요? 될 때까지 하는 거야. 언제까지 하냐? 그런 질문을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될 때까지 하면 되지. 빨리 되는 사람 빨리 되겠지. 열심히 하면 빨리 되겠죠. 근데 여러분 가짜다고 자꾸 얘기하면요. 누가 들어요? 마귀가 들어요. 속이는 그 놈이 마귀거든요. 근데 자꾸 가짜라고 하니까 어떻게 알았지? 그 애는 거짓말장이에요. 속이는 영이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다 속이는 거야. 너 야 늙어가지고 너 그런 거야. 너 당뇨 있으니까 그런 거야. 그럼 뭐야? 당뇨인 나는 가짜다. 나는 하나님의 신성한 공을. 그러면 여러분 당뇨가 그러면 안 고쳐지잖아? 그렇게 해도 안 돼도 막 나 약 여전히 먹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계속 영을 벌어보라니까요. 그러면 당뇨건 아니건 뭐가 아니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다 가요. 건강하게. 어디 막 잘라내고 뭐 아파 들어놓고 이런 일 없이 간다고요. 그런데 자꾸 막 이러니까 막 혹시 나중에 합병증이 오면 어떡하나 막 이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뭐예요? 가짜를 자꾸 얘기하잖아요. 합병증은 앓는 나는 가짜다. 여러분 해보시면 어떤 삶이 이루어지는지는 해보세요. 저는 사실 솔직히 저는 막 그런 어떤 경제적인 영역이나 막 이런 영역까지는 막 제가 100% 막 더 많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이 비전을 달려감에 있어서 사명을 달려감에 있어서 마음에 어마어마한 큰 짐이 이미 확 내려지게 된 거는 이 영이라는 것이 내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어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두려움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뿐이겠습니까? 비전을 이루는 영역뿐이겠냐고요. 여러분의 변화가 필요한 영역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이게 그냥 하나님 생각이 아닌 거는 그냥 다 무너뜨려버리세요. 그냥 부서뜨려버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막 끼워 맞추세요. 말씀을 그때 말씀드렸죠. 내 변화가 필요한 영역에다 뭘 하라고 했어요? 말씀의 폭격을 막 가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는 속이고 나는 거기다 말씀을 폭격을 가고 이게 영적 전쟁. 귀신이 나타나서 야 무섭지. 이게 영적 전쟁이 아니고 이 마귀는 속이고 나는 안 속고 속이고 안 속고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을 이렇게 아니야 가짜야 이게 진짜야 라고 얘기할 때 변화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 판단 기준과 내 가치체계, 내 생각체계, 사고방식에다 거기서 빨리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가지고 여러분이 기준을 삼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이렇게 삼아서.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에 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기준은 말씀으로 최고 그냥. 무엇으로 점검하냐? 말씀. 무엇으로 행하냐? 말씀.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두라고요. 훌륭한 목사님도 최고의 권위 기준을 두면 안 돼요. 사람을 두지 말라고요. 말씀을 두셔서 삼아서 그렇게 하다 보면 변화는 일어난다. 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모든 생각을 전부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때, 즉 생각을 새롭게 할 때 뭐가 온다고요? 변화가 온다. 변화가 온다. 내 삶에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 분야에 생각이 새롭게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가난한 이유는요. 그 가난한 재정 영역에 생각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맨날 아픈 거는요. 그 영역에서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같이 말씀 폭격을 한번 같이 해봅시다.